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김국종 목사님 천직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참 개척 시작할 때는 청년들이 한 30명 했었는데 다 어디로 가고 그때 봤던 청년들은 지금 다 안 보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역지로 나가고 다 흩어졌는데 열심히 청년회가 또 발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천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지금 무슨 취업했다 무슨 뭐 했다 하는 게 전부 다 알바하는 걸 가지고 취업 통계로 집어넣어서 사실 취업이라는 말을 쓰지만 거의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리가 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도 이게 생산 직업 다시 말하면 무엇을 투자를 하거나 또 노력을 해서 뭘 갖다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소비하고 또 오히려 그냥 서비스하는 이런 쪽의 것들이 청년들이 자기를 쏟아붓는 취업자를 중에서 이게 훨씬 더 많은 참 보면은 사회 형상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호구지책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이런 일들보다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통해 가지고 뭘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천직이라는 이런 지금 주제를 갖다가 세워놨어요. 네, 이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신 후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청년들이 좀 잘 듣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뭐 역사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해서 준 어떤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제1성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만들어진 것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금 말씀 앞에서 이걸 갖다 쭉 성경을 알자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평신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이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역사적 사실 이해입니다. 뭐라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빠져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이걸 제일 깊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우호 목사예요. 노우호 목사가 지리산에서 에스라 성경 신학원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이런 역할들을 했던 분이 노우호 목사님인데, 문제는요, 역사적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우리인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역사적 사실만 이해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다 길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죽어나가. 이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짱대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다 하나님한테 죽도록 혼났구나. 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노뱀 하나님 보고 그걸 보고 살도록 했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뭐라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뱀을 짱대에 단 것처럼, 노뱀을 짱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된다. 그 노뱀은 바로 나무에 달린 나를 말하는 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우리인데 말하려고 하네. 그 본질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건 못 읽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사실이 맞니 틀리니 뭐 이랬니 저랬니, 그것은 조금 덜 알아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 어떠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그건 조금 분위기를 좀 더 이해할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는 거야.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한테 얘기하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당신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아멘. 그 모세의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의 글이야. 예수님 시대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말라기까지 이게 선지자들의 글이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사실도 알아야 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그 빛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빛하고는 좀 다르다. 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이 빛은 넷째 날 되어진 일이야.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첫째 날 빛은 무슨 빛일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이해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둘째 날은,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안 돼. 그것이 우리한테로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게 첫째 날을 시간이 얼마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치고 나가겠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나 이렇게 말해.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의 흑암을 걷어내신 거야.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혼돈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신 거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살 길이다 저게 살 길이다 압도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는 혼돈을 정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허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 할렐루야.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 나에게는 그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오셔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접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얘기, 이게 첫째 날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서 흑암은 걷어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으로 박수봐봐.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 귀신 들리고 어둠이 없고 이게 왜 가위 들리고 또 이렇게 안 뭔지도 모르는데 머리가 딱 터질 것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런 어떤 이렇게 진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두통이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 복음이 그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면 언제 물러간지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첫째 날의 역사예요. 첫째 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다시 정리해야 돼. 자기 안에 이게 분명해져야 돼. 주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일어난 첫째 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너희 속에 받아들여라.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말이야. 아멘. 첫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날 받아들여라. 날 믿고 살아라. 날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들어가야 어둠이 거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 참 일거리를 못 찾아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일어나면 둘째 날은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둘째 날의 역사야. 그래서 둘째 날의 역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알았어?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분리시키는 거야. 이게 분리야. 분리. 뭐라고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나를 찢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둘째 날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찢겠다, 나누겠다. 그것으로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이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처럼 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낮예배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자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내려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처럼 여기 자아파세가 되는 거야. 뭐라고요? 따라서 자아파세.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 이게 둘째 날의 역사예요. 둘째 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는 이 나를 쪼개기 위한, 예수님이 먼저 쪼개주셔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쪼개지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야. 내 이론을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마시는 거라면 나는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갖다 쪼개야 된단 말이야. 내 이론. 근데 이게 안 쪼개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개려고 가끔씩 가다가 몽둥이를 쓰셔요. 인생 몽둥이, 인생 채찍,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내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살다가 보면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노? 왜 이렇게 안 되노? 왜 이렇게,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이런 속을 썩이게 만드노? 이거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쪼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날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쪼개져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문제를 해결하고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찢겠다, 찢어지겠다, 나를 쪼개겠다. 너도 나를 본받아서 자신을 쪼개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은 이렇게 되니까 뭘 만드느냐? 묻이 드러나라. 뭐라고? 묻이 드러나고 여기에 식물과 과수가 나는, 식물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에게는 물속에 산들이, 땅들이 묻혀 있다가 물이 샥 빠지면서 산이 쓱 올라오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의 모습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여기 쪼개졌잖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을 갖다가 묻히 드러나는, 물속에 다 잠겨있던 데서 묻히 드러나는 것처럼 죽음의 세상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거기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바로 셋째 날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우리에게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에 따라서 부활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그게 무슨 부활이냐면 영의 부활이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산다라는 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 그럼 성경이 잘못됐나? 내가 잘 못 믿는가? 둘 중에 한 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구조.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전자를 3분설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2분설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하얀에 처음 와가지고요 이 얘기를 했다가 하얀교회 사람들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3분설 얘기했다고 날 보고 이단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노골적으로 1분 아니라고, 3분설 아니라고, 2분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2분설과 3분설까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봐. 여러분 이래잖아. 내가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좋아. 가도 보니 길가 있어. 길가 진짜 좋은데 이거 돈으로 따져도 1000만 원 갈 것 같은데, 진짜 좋다. 2,000원 갈 것 같은데, 내 속에서 가지고 들고 그냥 차 싣고 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길가에 있어. 길가 그냥 그 누구 집에 있는 것도 알고 저 길가에 아주 돈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저 귀한 걸 줬잖아. 내 속에서 내가 이거 들고 그냥 우리 집에 갖고 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내 마음 못했어. 나는요 옛날에 한창 분재 막 하고 한창 답할 때, 요사이는 그러면요 깜빡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죽인 것만 해도 트럭으로 몇 트럭을 죽였는지 몰라. 여기다가 쓸만하게 쓰면 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다 다듬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 2, 3년 쓰다가 또 갖다 불안줘도 죽었고 갖다 더 버리고 그랬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만 원씩 되기 아마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나는 이거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걸 경험해요 안 해요? 그런데 놔두고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쁘다. 내 속에서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내가 또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되나? 네가 그래도 잡산데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내 속에서 나를 책망하는, 네 그러니까 잡산 소리 듣지 이놈아. 내 속에서 나를 책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맹생이 목사가 임마 그런 생각 안 되겠냐 이놈아. 속에서 욕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못 들으면 좀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야. 내 생각에서 그걸 하나 아는데 또 다른 내 안의 생각이, 이걸 바로 영과 혼이라고 말해. 들고 오는 건 육체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대구에 여기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건 대단하셨거든요. 여기 열려가지고 말이죠. 귀신도 축사하고 말이죠.
하나? 뭐 설교 잘하는 거 이건 둘째치고 뭐 하여튼 부흥 운동도 많이 하고 성령 운동도 많이 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은퇴하시고 나신 후에 목사님 모시고 축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축도하러 모셔놨는데 사고 에펜 축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뒤에 어떤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들어가고 만약 목사님 축도하고 마쳤어. 그러면 그냥 뭐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더 심한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나가셨는데 뒤에 앉아오고 하네.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고 사셔야 되죠. 목사님 힘내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승리하세요. 이렇게 계획했어.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누구?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영, 혼, 육. 영은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거야.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혼은 죽어요. 미안하지만 혼은 육은 죽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혼이 떠나는 이런 일들을 겪고, 그러나 영은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무효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부활한다 그럴 때 따라서 합시다. 영의 부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영의 부활이야. 따라서 합시다. 혼의 부활. 다시. 이 정신의 부활이에요. 정신의 부활.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부활. 영이 살면은 정신이 살고,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이 문재인이 지금 뭐 주는 이처럼 돈들 그게 좋아해서가 안 되는 거야. 저런 게 오히려 기분 나빠져야 되는 거야. 이 새끼 말에 나를 거지 치고 앉았고 말에 백성을 갖다 거지 만들려고 오히려 기분 나빠져야 돼. 오히려 진짜로. 그러면서 나는 네가 주는 거 가지고 안 먹고 살아. 나는 내가 이래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때 졸라 매고 덜 먹어도 이렇게 돼. 이게 정신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야. 정신이. 내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또 문재인 새끼를 그렇다고 또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또 아니요. 진짜 우리 정신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당연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신도 그렇게 졸라매고 살리라. 두 끼 먹을까 한 끼 먹고 살리라. 그러나 이겨내리라. 싸워 나가리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도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가만 앉아있는 새한테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을 나르고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거기 먹을 걸 주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저의 알아야 돼. 그렇게 삶이 정신이 부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삶의 부활이야. 뭐라고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몸 아픈 것도 정신이 죽어. 내가 사실 아침에 올라올 때요 몸살이 나가지고 엄청 아팠거든. 언제나 안 아픈 데가 없어. 막 발목이 붓고 막 무릎이 붓고 가다 쑤시고 아프고 막. 어제 지금 늦게 와가지고요 주고 만들고 말씀 전략은 미칠 것 같아. 막 컴퓨터는 탈이 나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 컴퓨터가 다 나가지고 프린트 잉크도 떨어져 그랬지. 세상에 모든 게 다 탈이 나는데 골 틀렸거든. 아침에 여기 다 불러왔어요. 다녀봤었어. 내가 찬양할 때 목이 가가지고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런 가운데서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쭉 증거되어지는데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는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이 믿음 제가 금방 좋은 일을 말하면 저 믿음대로
내게도 그렇게 많은 역사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갖다 만져주세요. 내가 만진 바, 내가 주의 영에게 만져진 바 되어져야 저들도 만져주겠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말이야.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실제로 주의 영이 만지는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수십 아프던 게 자기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요. 그렇게 아파서 킹킹 대는 게 갔다가 미친놈처럼 예배 마치니까 1시 반이 넘도록 갖다 예배를 드리자. 아니 몸이 아프면 적당하게 그냥 12시쯤 땡글 때 맞춰가지고 해도 한 번도 오히려 할렐루야 이럴 텐데 말이지. 안 그런가? 내가 12시에 맞춘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해. 근데 말이지 미친놈처럼 말이지 갔다가 1시간 반이 넘도록 갔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딱 덮이니까 내 안에 딱 그분이 나를 덮는 걸 느끼는 그분이 우리를 만지더란 말이야. 정신이 살면은 영이 살고 정신이 살면은 육도 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살아난 마인드로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살아난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터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업을 하셔도 똑같은 장사를 하셔도 똑같은 일을 하셔도 살아난 마음, 살아난 정신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똑같은 일을 해도 살아있는 정신으로 일해야 돼. 살아있는 정신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육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넷째 날이에요. 뭐라고요? 넷째 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넷째 날은 뭘 만드시느냐면 이를 성신이야.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만들게 되어지는 이를 성신을 만드는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이를 성신은 뭘 말하느냐? 하늘에 있는 거냐? 하늘에 팍팍 자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는 승천의 복음이야. 뭐라고요? 주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습이 넷째 날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하늘의 별들이 딱딱딱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이 자리하고 앉으시는,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에 하면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죽은 자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겠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분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 별을 붙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했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야. 아멘. 우리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는 거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만질 자를 만지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고민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에게는 승천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 때 이 해와 달과 별이 뭐에다가 적용이 되느냐,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뭐라고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 별을 보면서 절을 해요. 아멘. 이 해는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달은 누구를 말해?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11별은 누구를 말해요? 형들의 별을, 형제들의 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직분이야, 직분.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직분이 천직이란 말이에요. 천직. 그래서 천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우리인데 와야 돼. 이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내가 깨어지고 내 영이 부활하면은, 내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멘. 청년들 잘 봐봐. 너희들이 일하면서 단순히 있잖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찾아가면, 예를 들면 보성이는 어차피 이 소방 계통의 일을 갖다 공부해가지고 뭐 그쪽 같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전공을 그리 했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갈 거야. 그리고 수진이도 어차피 지금 간호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가게 있어. 근데 수빈이 같은 경우에 저게 이제 길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어디로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안 그래요. 수빈이가 간호학 했다고 간호학 서로 계속 갈까? 다른 거 없을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요, 제가 농업학교를 나왔어요. 안동농림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시절은 안동농림학교가 명문이었어요. 우리 시절은. 안동농림학교는 뭐 유집사님 아시겠잖아요. 안동농림학교 그 당시 어느 정도 되는. 근데 옛날에 그 빵빵한 김재규도 우리 선배였었는데, 참 생각해보네. 평안에 그냥 계속 갔으면 저는 아마 모르긴 말로 지금쯤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농사도 그건 대충 아니고, 그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업농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기업농 기계화 되어 지금 그러면서도 주변 그 설교들을, 수도 없는 설교들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었는데, 지금 그쪽하고는 거리가 380도 달라가지고, 그때 내가 나물 키우고 말이지 뭐 식물 키우고 동물 키우던 그 생각으로 지금 교회가 걷고 있는데, 성도들 키우는 건 똑같은가? 어쨌든 간에 이게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 직업으로 하는 일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여러분 장사를 해도 말입니다. 똑같은 장사를 해. 그런데 하나는 사명으로 온 장사가 있어요. 사명으로. 하나는 호구지책으로 하는 장사가 있단 말입니다. 호구지책으로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 그런데 이게 사명으로 봤으면 그게 즐겁고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직으로 주신 거다라는 게 뭘로 나타나지냐? 그 일을 하면 즐거워져야 돼. 나중에 다시 시작해도 나는 그 일을 다시 하리라. 저 같으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다시 해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부흥운동하고 애국운동하고 성경운동하고 난 이거 하리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죽어도 우리 집 사람이 갖다가 그 고생스러운 걸 만든 자식들 갖다가 다 전부 다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그 최고의 길이지. 난 최고의 길이지.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최고의 길이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길, 힘든 길이고 그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최고의 길로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제가 생겼던 안동 포항 정선교회 어떤 여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니 무슨 참 오래된 얘기예요. 영남신학대학에 들어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리고 연진이가 뭐 신학교 가려고 하면서 그래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실력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따지고 안 하냐고. 하나님이 진짜로 애를 갖다 그렇게 보낼 거더만 공부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든지 떨어지면 다시 또 해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성적 따라가지고 가니까 그게 무슨 놈 사명이냐고. 그러면 저기 떼치하라고 그랬어. 상담하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해서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면 떨어지면 또 하면 되지. 하나님이 갖다 사명을 쓰지도 않고 쓰는 거지. 무슨 갖다가 성적되는 대로 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느라고. 그 기본적인 자성들도 고치라고 막 뭐라 그래.
못하겠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치워라고. 내가 망가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직으로 주신 거요. 해도 즐거워요. 그거요 싫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이 천직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천직이 두 가지로 오는데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영의 일이 있어. 뭐라고? 영의 일이 있고 하나는 육의 일이 있어. 뭐라고요? 영의 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새벽 제단에 천직인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오는 거야. 그 안 하면 죽는 것 같아. 교회 일을 갖다가 봉사를 천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죽어버려요. 그거 뺏어버리면 사람이요 영기 나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도 청소하는 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대충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대충 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하도록 그냥 이렇게 그러면요 말은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다 보면은요 속으로 섭섭해가지고 조금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섭섭 마귀가 튼튼한 거야. 내가 더 세게 얘기를 못해. 어른들이 힘드시잖아 사실은. 우리 부장님 뭐 조금 더 여러분 보세요. 정숙자 권사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어떨 때 갔다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런데도 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쓰레기통 갖다 쓰레기 비우는 게 아니 그 무슨 놈까지 화장실 쓰레기가 바깥에 1, 2, 3층에 돌아다니면서 지하부터 2층까지 그 있으면 그 쓰레기가 치우는 게 그게 뭐 근데 그걸 갖다 맨날 쓰레기 공도 들고 갔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갖다 엿는다고 그거 뭐 일부러 시켜야 잘해봐. 목사님 말이지 진짜로 뭘 빼먹지 진짜로 뭘 빼먹는 건 여러분 알아서 들으셔. 갔다가 뭐 그런 거 제대로 못 걷는 사람한테 갖다 이런 거 시킨다고 시켜가지고 하면은요 나 자꾸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권사님은 착해가지고 안 그러지만 이게 누가 시켜서 하면은 하기 싫어진다. 근데 당신이 그래서 하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게 내가 할 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아침에 교회 제일 먼저 나와요. 교회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벌써 한 쓰레기통 다 비워 주워 접는 거 저거 누가 접어봐봐요. 갔다가 섭섭해가지고 저거 내가 할 일인데 누가 접어봐봐. 누가 먼저 온 사람 접어보면요 그날 하루 종일 시험 들어가지고요 속으로 내 할 일 니가 해야지. 저 뭐지? 내가 없는 얘기 하나 사실이거든. 여러분 누가 좀 일찍 와도 대충 반만 줬고 반은 남겨두셔요. 가져고 보면요 시험 들어요. 이걸 하나님의 일 이런 걸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여기거든요. 교회의 일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이 전도하는 게 내 일이야. 전도지 였는 게 내 일이야. 이게 와야 돼. 아멘. 이런 것들이 오면요 그 일을 하는 게 기뻐요. 하다가 욕을 먹어도요 남들 앞에 무시를 당해가 욕을 먹고 뺨을 맞아도 그게 좋아지면 즐거워지면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이게 사명이야. 아멘. 천직이라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도 그래야 돼. 주일에 청년의 예배 한번 나오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요새 애국 운동한다고 맨날 갔다가 토요일에 올라갔다가 너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맨날 전사님이 덕택이다 수고한다 했는데 내가 보고 다 받아. 오늘은 누가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명으로 얘기해야 돼. 사명으로.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을 하잖아. 그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걸 사명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주세요. 그게 일 종류 예를 들면은 뭐 소방구조사 무슨 뭐 간호사 뭐 이런 것들이 사명으로 올 수 있지만은 그 직이 그것만 뿐이 아니고 그 자기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 나를 들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준비 잘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너무 기뻐져야 돼.
이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기쁨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하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이 일에서 주어지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청년들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다시 직분이 있다. 직업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그 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 좋은데 취직시키게 이러면 안 돼. 그걸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앞에 와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 생활도 신명나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재미있어지게 되어지고 삶 자체가 의미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천직이 오기까지, 따라서 천직이 오기까지 그냥 먹고 사는 거는요, 여기 건너뛰도 가요. 뭐 이 중간에 건너뛰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직이 내게 오자면요, 첫째 날이 분명해야 돼.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면 첫째 날이 분명해야 돼. 둘째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가 저리 가거라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도요, 축사를 크게 치려고 여사이 같은 놈은 차로 오래 샀는데 그 시대에는 비만 오면 가서 또랑이 가서 모래를 이어가에다가 한 일가씩 퍼다봐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게 산대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한 반 정도가 갖다 끌어만았을 거예요. 요새 같은 차로 몇 차 될 거야. 막 갖다가 끌어올려놔놓고 원산에 다니면서 축사 짓는다고 나무 다 비다 갖다 막 수북하게 지어다놓고 막 그리고 축사 짓는다고 폼 잡다가 말고 성령 받아버리니까 폼 잡다 말고 성령세를 세게 받으니까 담배 끊으라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세를 세게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나는 뭔데요? 당신은 누군데요? 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데요? 붙들고 씨름하다가 난 너의 주다, 넌 나의 종이다. 첫 번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갖다 막 여기 부담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부흥해야 할 건데요. 그것도 통역을 하니까 부흥이 안 되고 통역이 부흥해야 할 건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은사는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직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더미같이 끌어만았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준비 다 해놨던 건데 던져버리고 그리고 신학교로 달려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거기에 맞추어서 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취직한다는 취직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교회 속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시고, 나는요 우리 여기 아르게 내가 그 독도 갔다 올 때 그 독도 장영재가 위원장에서 원래 위원장 청도에 신욱교 목사님이 위원장이었어요. 신욱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우리 청년들은요 이래 저기 창원에서 청도까지 예배 듣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저기, 아니, 내가 억지로 오라 안 그래서 저가 와요. 이러면서. 청령에서 천도까지 예배 들고 본다고. 엉글전이가 도대체 어떻게 갇혔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 같다. 얘들 취직값으로 다 갚으려던데. 내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네. 교회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는 자리가 있어. 청년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 나에게 천직으로 주시는 섬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봉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육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뜻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의 생이 세워지고 쓰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여기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에 올바로 응답하면서 걸어가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온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바르게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여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